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영과 혼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경험을 하면서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면 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자기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치우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자기 영을 영의 상태로 모르기 때문에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건데 뭐냐면 자기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 곳곳에 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혼이 곧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많이 이론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 혼과 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상한 신앙으로 될 수 있고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 병든 영의 상태 같은 거를 이해 쉽게 현상과 어떻게 어디에서 원인이 됐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쭉 한 8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론이 아니고 제가 경험된 거고 또 많은 사역 속에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많은 영혼들을 경험한 걸 제가 임상적으로 정리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의 그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되고 또 많은 성도분들한테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 특히 믿는 자의 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게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경험되고 사역 속에 성령이 깊은 사역 속에서 영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돼서 이거는 반드시 믿는 자라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적 어떤 상식처럼 그 어떤 영의 세계에 관한 아주 그 영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잘 가르쳐 가지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 영을 잘 되게 해서 그게 혼이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 자체도 신앙 자체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영에서부터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영에 대해서 자신의 영도 모르니까 남의 영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 할 때 이거는 성령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 가운데서 이게 경험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얘기를 못 합니다. 가설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경험돼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경험됐을 때는요,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성도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된 게 일반화 시키느냐, 이게 보편적인 거냐 아니면 나만의 경험이냐 할 때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17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그 믿는 자의 영, 그리고 그다음에 영적인 존재들, 뭐 영의 세계, 여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 믿는 자의 영을 상대하고 영의 상태, 영의 소리, 그 영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 지경이 됐구나.
저 사람이 왜 혼이 저가 되고 저런 데가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의 신앙과 삶이 저 모양이 왜 나올까에 그 근원지가 그 영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혼이 건강하다는 건 그 영이 힘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힘을 가질 때 영의 그 하나님이 그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영이 건강하고 힘을 가질 때 혼이 거기에 지배로 받아서 이 죄성을 가진 혼, 환경에 영향받는 부정적인 혼, 이거를 제어해서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거를 가지는, 영적인 걸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는 영이 건강하고 영이 강건해서 혼을 지배하여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영을 얘기를 못하니까 그 부수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 얘기했는데, 영적인 사람의 실제적인 확실한 영적인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이 건강하고 힘을 얻어서 혼을 지배하여 영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거대로 가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병든 영의 상태를 알았으니 건강한 영의 상태, 그 측정하는 기준이 뭔가를 이걸 알아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영이 병들었구나, 건강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저번 주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부터 얘기를 나눌 건데, 세 번째 건강한 영의 기준에 되는 그 세 번째 뭐냐면, 그 기준이 영의 흡입력이에요. 영의 흡입력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이 영적인 걸 흡입하는데 얼마나 그 강도를 세게 받고 흡입하는데 어느 정도 빨리 받느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건강한 영은요 굉장히 빠르면서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같은 현장에 영적인 현장이 있어도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현장에 임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임재나 그 말씀과 찬양 이런 가운데 오는 그 영적인 것을 흡입하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은혜도 빨리 받고 또 임재도 강하게 와요. 임재가 약한 상태인데도 그 사람은 임재를 강하게 받는 이유는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흡입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이 병든 영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와도 멀뚱멀뚱하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왜? 병들었으니까. 영이 병들으니까 영적인, 이게 그 영이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해. 그런 분 보셨죠? 거의 의식 상태가 없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꼬집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영이라 반응하고 그걸 흡입시켜서 자기 걸로 소화시키면서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라고 할 때면 그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병들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응? 그리고 영의 흡입력에, 이제 그 흡입력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같은 영끼리의 연합을 이렇게 잘 하느냐 못하냐가, 이게 영의 흡입력이 있냐 없냐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끼리 뭔가 대화를 한다든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만들면, 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것이
영의 판단으로 볼 때 그게 맞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연합시키는데 굉장히 빨라요. 이건 소위 말하면 영끼리의 어떤 흡입력이 같이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흡수를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혼에서 걸르는 게 아니에요. 혼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딱 영적인 감각을 볼 때, 영의 감각으로 볼 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다. 영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영이 그걸 아니까 받아들이면서, 각자가 받아들이면서 연합하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혼의 상태가 안 좋다든가 영이 병들거나 영이 병들어가지고 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혼이 지멋대로 노는 사람은 반드시 계산합니다. 반드시 뭘 얘기해요. 반드시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 이게 객관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 영이 건강한 사람이 제안하면 영이 건강한 또 다른 사람은요, 그게 영의 감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그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찬성을 해요. 근데 이게 영이 병들거나 혼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서 안 되고 이래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 근데 그게 좀 막 그렇게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이 건강한 영끼리 가진 그 사람끼리의 연합이 그게 맞다라고 할 텐데, 실제 어떤 상황에 돌입하면요, 혼이 강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유가 타당한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래서 최소한 기도는 하고 서로가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모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혼이 강한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뭘 믿냐면 자기 머리를 믿거든요. 자기 머리.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요, 영의 감각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뭔가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밀려버린다. 왜?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대, 소위 말하면 교회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요, 이런 성도가 사실은 교회에 더 많아요. 영의 건강한 영을 가지고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하나님 뜻 앞에 그냥 절대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고 뭔가 재고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자꾸 따져가는 혼적인 사람이 많아서, 이게 천사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의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대사가 되고, 이런 사람의 손을 그 사람끼리 그걸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영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밀려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 보면, 세월 지나가 보면 영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끼리에 나왔던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걸 나중에 하나님이 증명시킨다고요. 니들이 틀린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하나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합리적이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200만 가까운 사람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막에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잖아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돼? 세월 가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광야 다 죽잖아요. 광야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 아니면 목사나 제일 영적인 사람, 목사나 아니면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영이 건강한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건강하고 건강한 영끼리의 연합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밀한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적인 거 상관없이 그냥 서로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끼리는요, 그게 맞아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연합이 잘 돼요. 근데 반면에 또 연합이 잘 되는 한 측은 뭐냐면, 더 다수의 한 측이 바로 혼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육과 영, 혼과 영의 이거는요 대립되지 조화가 안 돼요. 본질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본질 자체에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이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 말하자면 가장 완전에 가까운 영이라면, 혼은 이미 태생 자체가 죄성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많은 세상에 부정적으로 그 환경에 영향받다 보니까 혼이 많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잡힌 사람들의 다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소멸시키거나 연장시키거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니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광야에서 네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너희들 죽음으로 내가 증명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증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거를 영이 건강한 사람끼리 연합이 잘 돼서 그 사람들이 대세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혼이 강한 사람끼리 모여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끼리의, 이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끼리의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이게 뭐 나이와 지식과 가진 거와 이런 인간의 친밀감 그거 상관없어요.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서로가 딱 연합이 잘 돼요. 그거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풀어붙이듯이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희한하다고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은 뭐 공통 분모도 없고 뭐 같이 얘기한 적도 없고 뭘 주거니 받거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에서 서로 연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연합 잘합니까? 그게 혼에서 연합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제사 안 바치고 다 그러면서 서로요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얼마나 결합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뭐 가정 버려, 직장 버려, 자기 재산 다 버려. 거기다 바치고도 거지되면서도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화라 하고 그 위에 그 영이 강한 교주들이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절대 순복하는군요. 이건 혼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이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그 큰 영에 같이 결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의 결합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의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요 혼적인 연합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혼적인 연합은 반드시 사고 납니다. 나중에
예? 혼의 연합은 혼의 분열을 가져올 전제로 해서 혼의 연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어느 집사님이 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제 원래는 그 부인 집사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알게 돼서 그 남편도 알게 됐는데, 남편의 신앙이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왜 나가냐? 이 양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축구하는 재미로 교회를 나가요. 본인이 직접 그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나가는 게 축구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축구팀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축구하는 게 재밌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왜 안 나가냐고 그 와이프 대신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축구하다 시험 들을 때. 왜 시험 들었냐면 거기에 뭐 장로님이라든가 다른 집사님한테 이게 반칙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딱지 않아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혼의 결합이 혼의 결별을 가져왔어. 응? 그러니까 혼의 연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혼의 그 분열을 가져오는 전제로 연합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혼의 연합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한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교회를, 신앙을 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는 성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쫓아 이 사람이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냐, 인간적으로 끌려다녀서 온 사람이, 이게요, 인간적으로 끌려온 사람은 언젠가 교회 떠납니다. 아무리 쓸고 닦고 해줘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유지하는 비결은요, 이 사람을 계속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 조금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버려요. 혼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영으로 그 사람이 영의 감각을 가지고 영의 어떤 인도함, 또 영으로 이게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어떤 영적인 이유, 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오는 사람은요, 목사가 신경 안 써도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갑니다. 그리고 알아서 봉사해요. 다 해요. 이게 차이가 그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끌려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김기대 형제처럼. 우리 은혜에 딱 잡혀가지고 막 끌려 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건 우리 김기대 형제가 이제 서서히 자립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와이프가 직장 때문에 안 나와도 혼자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런 용기도 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인간적인 혼적인 신앙이 아니고, 혼적인 신앙 생활 아니고, 이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작동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 본인의 신앙의 성장은 결국 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이 움직여야 된다. 영이. 영이 움직여줘야 돼. 영이 건강한 영이 돼서 그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면요, 이건 초월하는 거야. 환경, 사람 초월해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신앙까지 가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는요, 보면 딱 보여요.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람은 혼적인 얘기 안 해요. 본인의 어떤 이유나 목적을 얘기할 때 분명히 영적인 이유를 대고 목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 영이 건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서 영이 힘을 가지면 이거는 뭐 누구도 말기질 안 해.
말길 수가 없어. 그 사람 영에 따라 움직이니까. 거기에 성령이 같이 더불어 그 영과 함께 움직여 버리니까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도 자기 알아서 해요. 응?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는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고 잠깐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성도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쓸고 닦고 그냥 애를 쓰고 힘써줘도 결국 신앙이 바닥이고 나중에 사고치고 교회 떠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혼의 신앙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혼은 인간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런 것에 영향받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으로 움직인 사람은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초반에 이런 영혼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굉장히 애를 쓰고 힘써주고 그래가지고 막 속병이 생기고 막 잠 못 자고 그 영혼들을 달래주고 얼래주고 상담해주고 뭐 어쩌저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목회 원래 영적인 작업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번질나게 전화 오고 오라고 그러고 막 전화 오죠? 와달라고 그러죠? 가보면 별 얘기도 아니요. 사람 아주 괴롭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레주고 달래주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게끔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신앙이 성장되질 않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려. 이거는 혼의 사람이야. 이거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영혼들이 왜 이러는가, 성격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쪽으로 가보면 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의 변화가 없어요. 영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혼으로만 살다 보니까 혼에 만족이 오면 있고 만족이 없으면 결단해서 주님 떠버릴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죠. 이런 성도도 봤어요. 신화사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와이프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전에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제가 한 3년 동안 그 분을 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거기다 이제 잘하라고, 또 저도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직분을 주면 잘할 것 같아서 집사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나는 열심히 뭐 하여튼 인간적으로 만나주고 얘기하고 뭐 선물 주고 다 3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에 그때 성찬식을 저녁에 했어요. 제가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집사님 오늘 저녁 성찬위원입니다. 성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7시 반이니까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안 나타나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화하니까 그 와이프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대로 이 인간이 술 처먹고 뻗었습니다. 그 와이프 집사도 열받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피가 진짜 거꾸로 쓰는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3년을 이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리고 집사 직분 주면서 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온순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날 뭐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지 술을 먹고 뻗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힘써줘도 결국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젊기 때문에,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뭐가 원인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가 그 양반 또
내가 뭐라 그럴까 할 만큼 했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할 만큼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집사가 주일날 성찬위원인데 주일날 술 먹고 뻗냐고 집에서. 이게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요 나갔어요 교회 나중에. 그러면 목사가 잘 못 대줘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유는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결국 나가더라고요. 큰 교회를 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나이 먹고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은 영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안 됐구나. 내가 목사가 그 사람의 영을 변화시켜서 영이 병든 영을 건강한 영으로, 건강한 영을 힘 있는 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했구나. 맨 그냥 인간적으로 찾아가고 만나주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도 지식적으로 들어가고 그랬으니 영은 안 변한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야, 이 목사가 무지해가지고 저 영혼을 저런 식으로 만든 것도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싫어요. 방구사도 같이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역할 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차게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한다면요 문제는 없어요. 영이 또 거기다 힘있게 되면 저는 안심이 돼요. 왜? 그 영이 움직이니까 혼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혼은 발버둥 치고 삐져나가려고 난리를 쳐도요 그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요 영의 소원을 혼에다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혼은 절대로 그 영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혼이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통제하거든요. 영이 그 영의 소원으로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아무리 시험 들고 뭐가 문제가 돼도요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가 돼요. 이렇게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처리가 짝짝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약하고 병들거나 이러면요 별것도 아닌 거에 뒤집어진다고요. 사람이. 왜? 영이 약하니까 혼이 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야 이놈의 혼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나 나한테 막 난리 치는 거야. 이걸 통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도 맞장구 치는 거지. 응? 혼이 곧 나야.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해 봐야 돼. 방언 기도해서 깊이 들어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니까. 깊이 들어서 자기 영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틀렸구나,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이게 속았구나라는 거예요. 응?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방언 기도를. 근데 그런 사람이 방언 기도 하겠습니까? 혼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영의 소리를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속에 우유독경이지. 속에 경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시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혼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혼이 판단하고 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사실이냐,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게 하나님 볼 때도 부끄럽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를, 이거를요 영이 좀 더 살아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거를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을 안 하면 이 사람은 혼이 준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믿어버리니까 결국 그게 자기가 자기에 속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후회하고 있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미 때는 늦어. 다 홀라당 다 뒤집어지고 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다 돌아가고 그래야 그때서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영이 병들어가지고 혼이 주인 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거지. 적어도 그런 사람은요, 영이 최소한의 건강하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방언기도 속에 자기 영의 소리나 영의 상태, 영의 감각을 모르더라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요, 방언기도 전하고 방언기도 기도한 후가 달라져요. 왜? 방언기도 하기 전에는 혼이 난리를 쳐서 혼이 주인 노릇하다가 방언기도 하면 성령이 그 영과 함께 움직여 버리니까 그 혼을 지배하는 그 방언기도 하는 순간만큼은 지배하거든요. 딱 지배해서 기도 딱 끝나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혼의 슬픔을 갖고 있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기쁨으로 끝나. 왜? 영이 잡아버린 거예요. 시작할 때는 혼이 맞는 것처럼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나 방언기도 딱 끝나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라고요. 이게 방언기도가 이렇게 영을 살리고 영으로 움직이게 만드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자기가 또 이걸 영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야 이게 믿지 말아야 될 게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해. 혼의 어떤 생각들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혼의 생각에 맞는지 틀린지는 기도해 봐야 된다. 방언기도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게 혼이 정말 그 생각에 맞다라면 그 사람은 영의 소원이 그대로 혼에서 나온 거고 만약에 틀린 것이 발견되면 속은 거예요. 혼에 속은 거예요. 영에서 나온 게 정답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의 흡수력이 좋은, 흡입력이 강한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인데 영은요 반드시 좋은 게 있다. 영적으로 좋은 거 있다. 그러면요 영이 난리를 쳐.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데 가면 이 사람이 맹숭맹숭 왔다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벌써 영이 찬양을 하고 기뻐 난리를 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참 많이 경험하는데 집회를 할 때 앞에서 찬양하는 그 개교회 집회하면 찬양팀에 찬양하는데 두 종류 혼으로 부르는 분명히 그 찬양은 영적인데 혼으로 부르고 있는 찬양팀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영이 움직여서 성령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려내냐? 이제 제가 이제 강대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혼으로 이렇게 영적인 찬양은 영적인데 혼으로 부르는 사람은요 계속 부르면 지겨워. 내가 기가 아파. 그리고 내 기도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한수 그거를 영의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찬양팀을 열심히는 해. 그래서 야, 이 친구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영이 살아서 기도 충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게 또 반대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기도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찬양에 내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나도 찬양하고 있어. 그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요 춤을 춰. 몸이 흔들거려. 춤추듯이. 기도가 안 돼. 그 찬양에 내가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찬양이 기도가 안 돼. 이런 찬양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테크닉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고도의 테크닉은 아닌데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써 감각이 있는 자는요 벌써 그게 딱 보여. 얼굴 붉고 막 기쁘고 막 얼굴 환하고 막
몸도 이렇게 성령의 영이 강하고 건강하고 성령이 이렇게 같이 역사하는 그 영은요, 딱 몸을 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몸의 흔들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임재가 느껴져요. 제가 거기까지 간다. 그런 거 제가 이제 보는데 뭐 이게 몸 자세를 딱 보면요, 아, 임재가 있어서 부드럽구나. 아니면 저 뻣뻣해가지고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영의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은요, 영적으로 좋은 거다면 그거를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또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또 뭐가 있냐면 회복력이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회복력이 빨라요. 영이 뭔가 이렇게 힘으로 쳐져 있고 이러면요, 이런 사람은 영이 원래는 건강한 영인데 어떤 거에서 힘을 잠깐 잃어버리고 있으면 영적인 현장이 딱 가면요 바로 회복돼 버려요. 이게 꼭 그런 나무 있죠. 그런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물 주머니에 바로 쌩쌩하게 그냥 막 이런 그런 거 똑같아요. 응? 흡입을 굉장히 빨리 해서 그래요. 흡입이.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은요, 예배대로 딱 나오면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저희 그거 간증을 제가 얼마나 많이 주차장에 차 세울 때부터 임재가 오기 시작해요. 여기를 생각. 심지어는요 100m 앞에서 교회 오기 전 100m 앞에부터 임재가 오기 시작한대요. 100m 앞부터. 이게 어떻게 설명되냐고 이게. 그래서 그 영혼이 딱 앉아서 임재가 와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혼도 정리가 되고 영은 영대로 심. 이건 설교도 예배가 진행되지도 않았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먼 곳에부터 교회로 오는데 벌써 임재가 오면서 교회 딱 앉으면 벌써 그게 싹 샤워하듯이 이렇게 영이 살고 혼이 정리가 되고. 이해되세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고. 경험이. 응? 영이 건강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흡입력이 있냐 없냐,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받냐 안 받냐, 이거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흡입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무뎌서 좀 늦게 봤습니다 그러지만 그건 혼의 감각이고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응? 영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 얘기에서 좀 전라남도 제가 그 남도 쪽에 가서 집회하면요 제가 너무 신나게 집회합니다. 왜냐면 그 양반을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나를 집어 삼켜 그냥 막. 와, 그냥 벌써 집회 우리 권사님 집회 시작이 전부터 난리가 났어 막. 그러니까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보다 더 충만해, 나보다 더 열심히야.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임재는 와 있고 영 안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고 영 안이 벌써 열려서 벌써 불은 와 있고 막 나는 나대로 임재해서 막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시작했다? 난리가 나.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 임재 속에서. 이게 영이 건강한 상태에 되니까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 교회를 가면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에 집회를 했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저도 우리 친가가 부산인데 굉장히 따지고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막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응? 아니 내가 이단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뜯어보고 살펴보고 다 점검해보고 막 왜 난리를 치는지. 그러니까 막 역사는 와야 되는데 본인들의 마음이 다 크로스되는데 그게 영에서 크로스되는 게 아니라 혼에서 다 이렇게 다 이제 아직도 그냥 셔터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도 나가기 전에 막 찬양부터 막 계속 하는 거야 막. 그리고 막 기도를 막 엄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심령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이거 난 여기는 못하겠다. 여기는 이쪽은 못하겠다. 저 힘들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뭐의 차이냐면 혼이 강하냐 약하냐, 또 혼이 영에 지배받냐, 혼이 영을 지배하는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 그 역사가 달라져요. 역사가. 네? 자, 이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흡입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건강한 영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번째는요, 영의 자유 능력이에요. 영이 자유 능력이라는 건 매이지 않는 것, 매이지 않는 상태. 영이 건강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 소위 말해서 사람, 환경, 어떤 일, 어떤 죄의 문제도 어디에도 안 걸려요.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도 어디에도 잡히질 않아. 매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 능력이, 영이 자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가, 성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요. 말씀이 들려진 대로 하려고 해. 이게 영이 자유로워서 그래요. 영이 뭔가에 매이잖아요. 그 매임 때문에 주저주저해. 그러니까 영이 자유하질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자유해야 성령 확 잡아버려서 뭐 지혜도 주고 능력도 부어주는데, 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꾸 이 뭔가 매여 있는 거죠. 혼에서 매임이 영의 매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임이 없는 상태, 영이 자유로우니까 말씀이 들려진 대로 막 순종하고, 말씀이 성령이 잡힌 대로 움직여요. 이게 자유하는 영이에요. 자유하는 영. 영의 자유 능력이에요. 이게. 이런 영이 자유하는 사람이 실제로 은사가 없는데도 은사가 막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요. 통로가 열린 상태니까, 자유하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은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처럼. 영이 자유로우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을 감각할 수 없고 영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을 얘기하려니까 실제적인 걸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또 이런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 제한적인 설명이라도 잘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영의 건강한 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언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언어 능력. 영으로 말하는 것과 혼으로 말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영에도 언어 능력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딱 말씀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순종하는 것은 혼에서 나온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혼에 무슨 능력이 있어? 영에서 나온 말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언어 능력이라는 게 이제
영의 언어, 영에서 나오는 언어를 말하려면 방언기도, 성령 충만 한 자에게서 영에서 나온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딱 던질 때, 아니면 기도 많이 한 분이 설교를 딱 하면 저 사람 영에서 나오는 소리 하는구나. 영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캐치가 돼요. 참 이거는 지나간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개척할 그때 청년 신학생이었는가 청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에 제가 기도 엄청 했을 때예요. 주님과 임재,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 방언기도 엄청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침례교회 큰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조그맣게 지하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돼서 그 목사님이 어디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쫓아갔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말씀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어렸는데 청년이었을 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감각이, 분별력이 생겼나 봐요. 그 목사님 딱 설교하는데 저분의 설교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저분이 설교가 나왔다. 이게 딱 알겠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딱 설교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영이 기뻐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한동안 제가 그 목사님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목사님 교회도 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한 2시간 설교하는데 전날 하루 종일 기도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막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에서 뿜어내는 거예요. 영에서 막 뿜어내는 걸. 그걸 보면서 이게 이 방언기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에서 나온 소리가 있구나. 혼에서 같은 말인데 육성인데 이게 영에서 나온 소리냐 혼에서 나온 소리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영에서 나온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응? 저도 영이 병들잖아요. 뭔가 막 힘들고 상처받고 막 이러잖아요. 혼에서 나온 소리를 내가 안다니까요. 혼에서 나와서 매갈이 없고 듣는 성도들이 듣는 게 완전히 제가 하는 소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 혼에서 나오는구나. 지금 내가 얘기가 혼에서 자꾸 흘러나오니까 저 영혼들도 그저 그렇게 듣고 있구나.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랑 또 뭐 영적인 상담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예배 인도하면 기도를 엄청 저 나름대로 하는 것도요, 이게 영에서 나온 소리래야 영이 살고, 감각은 없더라도 영의 감각을 가진 자와 영이 감각이 없어도 영의 그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영이 사는 게 저도 이제 느껴지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긴다.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이 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라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럼 벌써 달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준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 말을 던지는 거와 그냥 지식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혼에서 뽑아내는 소리는 벌써 내가 알아요. 성도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응? 우리 성도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영이 이렇게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임재가 가고 이러니까 그게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자책감, 죄책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냥 부어지는 거에 그냥 저절로 영이 건강하니까 혼의 소원이, 영의 소원이 막 혼으로 막 지배해버리는 이 상태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결심도 안 했는데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야. 말씀 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 그게 어디서 오냐고. 그러면 본인 또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본인을 보면서 놀래고 기뻐해. 이게 영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영이 그걸 뭐냐고 하면 그 사람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혼을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혼적인 게 있어야 되지만 그 혼을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영을 상대로 하는 거지 혼에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을 맨날 해줘봐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성도님 3년 돼도 주일날 술 먹고 뻗어지는 거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의 언어 능력을 가지려면요, 첫째 그 영의 말씀이 많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의 언어 능력이 세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영을 이제 내 영으로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마음에 들어간 귀신을 제가 영으로 불러요. 그러면요, 그 영들은 제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 영이 영분별로 해서 어떤 영인지를 가려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있으면 대답하라 딱 이러면 얘네들은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얘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그러면 대답을 해요. 근데 안 들리지 육성으로는요. 근데 저는 듣거든요. 그런 다음에 육성은 없어도요 영으로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면요, 이 사람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난리가 나, 구역질 나고 난리가 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귀신은 알아들은 거예요, 내 영의 소리를. 근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내가 영으로 말을 딱 던졌을 때, 아니면 육으로도 말을 하든 영으로 딱 그 영을 상대해서 나오라고 딱 그럴 때는요, 얘네들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언어의 능력을 얘네들은 알아봐요. 아, 상대도 되겠구나. 싸움 해볼 만한데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게요 걔네들을 벌써 더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요 걔네들을 알아본다는 게 더.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엄청 해야 돼요. 얘네들은 벌써 더 잘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이긴 애들이 없어 사실은요. 모르겠어. 하나님이 딱 맞춰서 내가 이길 만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걔네들은 나가더라고요. 나가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영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의 언어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의 언어 능력은 두 가지예요. 소리 나지 않는 영으로 직접 말하는 영의 소리가 있고, 육성으로 말할 때 영에서 나온 소리,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할 때는요 생각이 그런 건가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으로 그러면 귀신은 우리 생각을 캐치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걔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생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걔네들은 알아듣겠냐고요. 모르는데 뭘. 그런데 얘네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생각이 아니고 영에서 나온 소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개념은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육의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영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두 종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의 언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영적인 거를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육성으로 말할 때 영으로 나온 소리인지 혼에서 나온 소리인지를 여기까지 분별하기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영에서 나온 소리는 혼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 틀려서 영에서 나온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건강해야 영에서 소리가 나올 때 그게 역사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쉽게 한번 실험해봐도 좋아요. 방언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만약에 죽기를 한다, 어떤 명령을 한다 하는 거 그거 하고요, 방언기도 하기 전에 하고 방언기도 엄청 실컷 한 다음에 동일하게 그 상대든 뭐든 명령을 하면 한번 그걸 감을 잡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나온 소리 했는지 혼에서 나온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건강한 영을, 힘 있는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영에서 뽑아내는 소리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능력 있고 그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려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거듭 얘기했지만 방언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으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소리로 읽을 때 영은 반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거에 영이 반응해서 영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지정의가, 혼만 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지정의가 다 있어요. 영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영도.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어떤 그 언어 능력을 키우는, 또 영의 언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학생 집회 때 애들 하도 그냥 뭐랄까, 아이들이 이제 얘네들은 말의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능력인지 너희들 아느냐? 그러놓고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한 명 나와라, 이렇게. 이제 나오라. 언어의 능력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나오라 딱 그러고 벽에 붙어라. 넌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면하니 넌 지금부터 그 벽에서 절대로 나 한 발자국도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고 그대로 되라. 이렇게 딱 명령하면요, 얘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벽에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서 못 일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학생 집회 때 참여한 분들은 알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벙어리 되라.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이게 전체 아이들 학생인 데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얘는 막 울라고 그래. 지가 갑자기 벙어리 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해요. 넌 지금부터 있지, 너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할렐루야밖에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라. 딱 그러면요, 얘는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말하고 싶은데 말해. 그러면 얘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렐루야 말만 해요. 이게 이 실하니까 이제 제가 학생 집회에서 얘네들한테 이게 얼마나 믿음과 언어가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풀어자 그러면 순식간에 다 풀어져요. 자, 혼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짜고 하는 줄 알아, 그 아이하고. 그래서 무작위로 한 명을 데려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애들도 다 아니까. 걔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걔도 모르는데 걔도 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겁을 내기 시작하면서 말씀 잘 듣고 불도 받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학생 집회 때 일어났습니다. 혼의 언어 가지고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영에서 나오는 소리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령이 보존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에서 뽑아내는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우리는 보통 다 혼에서 얘기해요. 혼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특히 권위자들, 남편, 부모, 이런 사람은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에서 뽑아내는 소리를 하면 실제로 그대로 돼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법칙이에요. 이게 영의 권위의 법칙. 언어의 능력이 권위의 법칙과 함께 쓰여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로 실상을 가져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지금 얘기한 영이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이런 어떤 기준, 건강한 영의 기준들을 잘 살펴서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영의 언어도 그게 영에서 뽑아낸다? 이게 말이 이해가 한국말 이렇게 이해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는 있어, 결과는. 그래서 혼에서 하는 말을 훈련해야 돼요. 혼에서 하는 말을 하도록.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혼에서 나온 말과 영에서 나온 말이 결과가 다르니까 이거를 경험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리라. 신앙생활을 이거를 위해서 하리라. 그래서 영의 소원대로 혼이 움직여주는 영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영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에서 나오는 능력들이 있고, 건강한 영이, 힘 있는 영이 어떠한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되고 또 이런 걸로 분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